이제 달이 바뀌었어요. 오늘부터. 그렇죠? 오늘 몇 월이에요? 이제 12월 1일입니다. 12월의 첫날이면서 또 12월의 첫 번째 주일이죠. 2019년 이제 얼마나 남았나요? 네, 한 달 남았죠. 30일 남았네요. 그렇죠? 매년 우리가 느끼지만 12월이 되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네, 이 한 해를 이제 다 보내고 이제 빠이빠이 한다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12월 그러면 어떤 그 설렘과 기대가 또 있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12월에는 아주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날이에요? 네, 성탄절. 또 어떤 분들은 뭐 제 생일이요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절기로는 12월이 되면 12월 첫 주부터 우리 성탄절 전까지의 그 주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 그 다음 주는 이제 대림절 둘째 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르고 기다립니다. 이 대림절은 뭐냐면 기다릴 대자에다가 이제 뭐 온다라고 하는 임자 있죠. 임재할 때에 쓰는 그.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 대림절과 관련하여서 여러분께 기다려야 만난다, 기다려야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이제 외국 소설 가운데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국어책에 실려 있었습니다. 자, 이 소설을 배우고 난 후로는 얼굴이 이제 큰 친구들은 다 큰바위 얼굴로 불리곤 했었는데요. 자, 이 소설의 내용 아마 많이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줄거리는 이래요. 미국의 어느 한 마을이, 시골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마치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이 큰 바위 얼굴과 관련된 전설이 이제 내려오는데, 언젠가는 이 큰 바위 얼굴을 꼭 닮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이 마을에 내려오고 있었죠. 자, 이 마을의 출신 가운데 이제 어니스트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을 듣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누군가 이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어니스트는 늘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저 얼굴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해하면서 그 사람을 꼭 한번 만나봤으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자, 이 어니스트가 자라가는 동안에 이제 이 마을 출신들 가운데에 큰바위 얼굴에 이제 부합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마을 출신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상인, 그의 이름은 게도골드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그냥 벌써 뭔가 긁어모으는, 금을 긁어모으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 게도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마을 출신 중에 전쟁의 영웅으로 불리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블러드 앤 썬더라고 이렇게 불리는 장군이 또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아주 훌륭한 정치가, 또 이 마을 출신의 또 아주 훌륭한 시인, 그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저 큰바위 얼굴에 닮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니스트는 늘 그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생기면, 나타나면 이제 찾아가서 만나고, 그가 정말 큰바위 얼굴을 닮은 그 훌륭한 사람인지 궁금해하면서 만나곤 했었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들이 참 뭐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큰바위 얼굴을 닮은 그 사람으로 보기엔 뭔가 하나씩 부족한 이런 면들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니구나, 또 다음 사람이 나타나면 또 만났다가
이 사람도 아니구나 하면서 실망감이 그에겐 있었죠. 그러나 언젠가는 나도 그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을 꼭 만나리라 하는 기대감을 가지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 시골의 농부인 이 어니스트가 사람들에게 큰바위 얼굴의 그 정신에 부합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니스트의 설교가 아주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어니스트의 말을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 또 다른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큰바위 얼굴이 뒤에 있는 마주한 그 마을 광장에서 어니스트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 어니스트 씨가 바로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정말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그 얼굴과 뒤에 보이는 큰바위 얼굴을 비교해 보니 정말로 꼭 닮아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이 큰바위 얼굴의 이제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줄거리만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이 어니스트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을 기다렸는지 사실 뭐 줄거리만 봐가지고는 여러분들 잘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간절하게 이 어니스트는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마을에 어느 누구도 어니스트만큼 간절하게 그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을 기다린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간절히 기다렸더니 결국 어때요? 만났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기다리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젠가 제가 저희 딸 데리고 가까운 이제 송도에 있는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빌리기 위해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 도서관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게 그 근처에 있어요. 뭐냐면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어 하는 가게가 그 근처에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도서관에 간 김에 거기도 한번 가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도서관에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중간에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이게 뭔가 보니까 옆에 무슨 촬영 이렇게 써 있는 차도 있고, 이거 뭔가 이 근처에 누군가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옆에 또 이제 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쫙 둘러서 있는 걸 보니까 야, 누가 있는데 누구지? 근데 잘 보이진 않고, 누군지 뭐 물어보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지나쳐서 집에 왔습니다. 오고 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아이스크림 그 광고를 TV에서 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가게 광고를 하는데 보니까 그날 찍은 광고가 TV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저하고 아깝다. 볼 수 있었는데, 유명한 사람 볼 수 있었는데 아깝다. 그냥 와버렸네. 이렇게 하게 되었죠.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왜 못 만났을까요?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 주변에 막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아마 끝까지 안 가고 기다렸으면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는 봤겠죠. 그 사람들 중에는 아마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나서 아깝다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밖에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면 어때요?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0편의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다렸느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군 생활을 하신 우리 남성분들은 좀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군대 가면 이제 보통 경계 근무를 이제 저는 이제 전방에 있지 않고 후방에 있는, 강원도는 강원도지만 비교적 후방이라 저희들은 뭐 근무를 이렇게 그 전방에 가면 어때요? 진짜로 밤을 새면서 이제 밤새 근무를 하죠. 지피, 전방 지피에 올라가면 밤새 근무를 하고 아침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낮에는 자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약간 뒤쪽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무를 서는 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언제 그러냐면 이제 부대원들이 뭐 마침 휴가를 또 많이 나간 기간에 근데 또 부대 안에 작업할 것도 많고 막 이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작업할 사람이 이제 부족한데 근무는 이제 경계 근무는 또 누가 꼭 서야 되고 이러니까 그걸 교대하지 않고 그냥 나간 두 사람이 이제 한 조가 돼서 나가는데 그 둘이 그냥 계속해서 경계 근무를 서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하염없이 계속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밥 먹으러 내려오지도 말고 그냥 계속 하라고 밥까지 갖다 줘요. 그러면 거기서 밥 먹으면서 계속해서 경계 근무를 서고, 그러면 그 경계 근무를 서고 있으면 어때요? 뭔가 이게 앞에 뭐가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곳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좀 심심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방도 아니고 사실 민간인 외에는 없는 지역인데, 민간인과 군인 외에는 볼 수가 없는 지역인데 이렇게 뭐 적들도 없는 곳에서 경계 근무를 서자니 굉장히 힘든 뭐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경계 근무를 한번 대여섯 시간씩 쓰면은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빨리 보초 근무를 서는 시간이 끝났으면 언제 교대해 주나 이 생각만 그냥 머리에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이 파수꾼 보니까 어때요? 밤새도록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바로 그러한 파수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밤이 새도록 물론 자기가 근무를 서는 동안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잘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빨리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교대를 했으면 빨리 아침에 와가지고 이 근무를 마치고 들어가서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는 간절하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130편의 저자는 바로 그러한 파수꾼의 마음, 얼른 빨리 아침에 와서 이제 그만 근무를 서고 들어갔으면 하고 바라는 그 간절한 파수꾼의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기다림이 간절한 기다림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느냐? 기다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요? 이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이면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반드시 교대를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고 그걸 믿을 때에 우리가 그 근무를 설 수 있고 또 그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때 성전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은 바로 시므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성전에 예수님 가족과 이 두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역시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 하나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성전에 와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 본 사람들도 있겠죠. 웬 아기를 데리고 가네? 아마 이렇게 지나갔던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다 기록되지 않았고 오직 두 사람, 누구요? 시므온과 안나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두 사람만이 이 아기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가운데 시므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장 26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성령의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냐면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반드시 볼 것이다. 네가 살아있을 때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 시므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그로 하여금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언제 오실까 기다리게 만들었고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날마다 쌓이고 쌓였을 때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므온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 자, 그 약속을 믿고 바라는 자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다림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이 사랑은 우리가 양쪽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랑이고, 또 한쪽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었던 그 약속, 하나님은 왜 약속을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 약속을 기다리죠. 이 양방향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을 가지고 약속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 번째 조건, 기다리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인 바로 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확신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뭐냐?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보아서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보면 그냥 당연히 사실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내가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증거, 아주 손에 잡히는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이 그냥 무작정 믿는 맹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막 무조건적으로 열광하는 광신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있는 믿음인 것이죠. 어떤 근거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실 것이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확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나 우리가 세상 사는데 바빠서 정신없이 지금 이 순간 이 눈앞에 있는 것에만 쫓겨서 살아가지만, 한번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지키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 우리 삶 속에 이루셨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실 때 여러분 또한 확신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한 분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계속 기다린다 있는데 뭘 기다립니까? 뭘 기다리고 우리가 있는 건가요?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를 구약시대에도 기다렸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이미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지, 그것도 벌써 살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지 벌써 2000년인데 그럼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우리도 지금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는 진짜 너희와 안녕이야 하면서 인사하며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하늘을 이제 바라봤겠죠. 예수님 가시네 하고 바라보는데, 그때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사로 보여지는 어떤 한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지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악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슬픔이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지 않은 상태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그럼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날에는 이제 더 이상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슬픔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또 통곡하는 것이 아픔이나 고통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쁨을 누리는 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뭐 잘 내용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엔 좀 이렇게 이상하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잘 안 읽게 되는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일종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판타지, 그 뭐 있잖아요, 그 뭐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거 아시죠? 마치 그런 장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우리가 일상에서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 세상이 끝나나? 마지막 굉장히 무섭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의 우상들을 쫓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의 마지막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쁨을 누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언제예요? 뭘 기다려요? 바로 그 날이 오기를,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 기억하며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자 한다면, 기다리고 기다리면 닮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큰바위 얼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 어니스트가, 주인공 어니스트가 그 마을 뒷산에 있는 그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늘 그 큰바위 얼굴을 마음에 품고, 또 그 얼굴을 닮은 자는 이런 사람이라야 돼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되었고, 그의 인품이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소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갈 때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어니스트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리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일 때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라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